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공동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믿음 공동체는 단순히 신앙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징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조직체입니다. 믿음 공동체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영적 연합체임을 가리킵니다. 핏줄을 떠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핏줄을 떠나서 한 성령에 의해서 by one spirit에서 into one body로 한 몸으로 간다고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거나 적게 가진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룩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개인을 부르시되 그 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 심으심으로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숙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이 바로 그 부르심을 통한 그 공동체 모임 안에서 성숙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은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권면과 사랑, 때로는 갈등과 화해를 통하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명의 현장이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전파되며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과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시고 진리를 확장하시며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말씀 안에서 교제는 진리를 넓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에 맺히는 열매가 단순한 인간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움이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고 간정과 정언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 생명의 열매이며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전파가 없다면, 복음의 증거가 없다면, 복음의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공동체입니다. 이 열매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속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를 통한 구속사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 자리는 곧 분열과 다툼의 원상이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기보다 비난하고 연합하기보다 파벌을 이루며 격려하기보다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믿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인지, 연합하는 공동체인지, 격려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비난하고 파벌을 이루며 상처 주는 공동체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 사랑 없는 성도는 바울 선생이 선포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화려한 은사와 깊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생명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랑을 잃은 공동체, 사랑을 잃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덮어주고 다름을 견디는 일이 반복되도록 행하여야 합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약함과 실수와 다름이라는 혼란 속에서 사랑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흘러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한 성령, one spirit, by one spirit into one body, 한 몸이 되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됩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배운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훈련과 오직 실천입니다. 사랑은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현실 속에서 인내하고 현실 속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깊어집니다.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는 이 훈련의 가장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많은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며 섭섭함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택이 요구됩니다. 바로 그때 참된 믿음이 요구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품을 것인가? 이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사랑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한계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한 성령 한 몸인 믿음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과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만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을 현실로 만드는 훈련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도 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사람도 공하게 됩니다. 말로는 아무리 고상한 사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누군가 약함을 품고 누군가의 실수를 듣고 누군가의 다름을 견디는 삶이 없이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죄 많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매주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를 불러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갱생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심으시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오해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전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심어집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한 구속사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익을 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연합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연합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공동체의 연합이 지닌 거룩한 가치를 찬미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내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적 화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참된 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적 형제의 동거를 뜻하지 않고 믿음으로 맺어진 성도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간 역사 속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와 화평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한 형제지만 서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더럽게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뿌리지만 연합하지 않기에 그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며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정원이 됩니다. By one spirit, 한 성령에 의해서 into one body로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합의 신비를 이루는 곳입니다. 연합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의 말씀과 같이 한 성령으로 원바디가 되는 것이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생각이 같다고 가진 것이 비슷해서 출신이 같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바울의 선포와 같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신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묶인 자나 풀린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객이나 하인이나 주인이나 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으로 원바디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부딪히고 서로 다르게 갈등하며 때로는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바로 그 다름을 포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가 용납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은 인간적 동일성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자아임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는 진정한 연합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고집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옹고집들. 정말
어이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보다 높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을 찾는 것이지만, 연합은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넓게 만듭니다. 연합은 바울이 선포한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한 성령이 이루시는 초월적 일치입니다. 성령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다름을 통하여 오히려 풍성함을 이루십니다. 연합은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 신비를 살아내는 훈련장이 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작은 다툼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합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유익에, 이익에,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치가 같을 때, 이익이 같을 때, 목적이 같을 때 뭉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이익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룬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볼 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공동체 연합은 이처럼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하나됨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공동체는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됨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말씀과 같이 단순한 연합과 동거의 모임을 넘어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신비로운 장이 되어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연합의 열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동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빛납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큰 일을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부르십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치유하는 자, 인도하는 자, 격려하는 자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는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사명을 완성해 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섬기고 한 사람이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은 치유하며 모두가 제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혼자의 힘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짐을 나눕니다. 사명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쉬고 힘을 얻고 구체화됩니다. 공동체가 없는 사명은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자기 가시로 그러거나 낙심 속에서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점검하게 하고 순수하게 지키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는 사명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